이 아침 사도행적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분의 말씀에는 절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승화의 목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적 565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여기 예정이 뭐냐 하면, 쉬운 예정이 뭐냐 하면 열왕기하 2장의 우사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죄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마태 20장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의 손을 보러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유구무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상징과 표상과 비유 외에는 문자 그대로를 의미한다.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최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어제 공부하면서 어제 주제는 13만 4천을 함께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7회를 마무리하면서 7장을 함께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노아 당시에 그렇게 숱한 사람이 살았을진데, 물론 상징이지만 표상이지만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더라. 참 두렵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1명만 구원받았더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 분의 표현처럼 그럼 14만 4천은 어떻게 돼요? 하지만 용기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예내시는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1888년 기별을 보시면 믿음의 과학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을 빨리 뭐 하라는 것입니까? 키워라. 빨리 믿음을 자라게 하라.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최후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뭘 보여주었습니까? 좁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좁습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제가 기록한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왜 좁은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너무 좁다. 우리 초기문집에 13만 4천에 가는 계시를 보면서 여행길을 계시를 보셨죠? 너무 좁으니까 나중에 뭐 해요, 여러분? 너무 미끄럽고 좁으니까요. 가져왔던 마차, 짐, 점점 신발까지 다 벗고 맨몸으로 가죠, 맨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것도 그냥 가지 않죠. 온 몸을 벽에 의지하고 붙잡는데 피가 낭자하게 묻어 있죠. 미끄러우니까 양발도 못 신습니다. 벗습니다. 점점 좁아지는데 여러분, 이제 발 디딜 자리도 없어지잖아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에 밧줄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의 몸 두께만큼 내려주시죠. 믿음의 분량을 의미해요.
마무리하면요. 오직 좁은 길의 마지막 코스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구렁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믿음으로 마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 반복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 참고로 마태 7장에 타인의 음성,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미안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연구해 보시면 타인의 음성이 뭔가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전부 타인의 음성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죠? 좁은 길이요. 오늘 주제 승화의 목표가 뭔가? 타인의 행복에 상처를 줄 사람들은 하늘 자리가 없대요. 하늘은 사랑하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곳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하늘은 예수를 닮은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하늘은 좁은 길을 예수를 따라가면서 여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이 희생될지라도 어떤 수고나 어떤 고통을 치를지라도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승화된 사람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용기를 드리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이요. 76페이지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표준은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보정,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롯 유다같이 적당히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것보다 필수적인 속성으로 생각하고 자아를 끝까지 바치는 그 싸움을 뭐 해버려요? 멈춰버려요. 한 번은 일리노이시 교회 가운데 교회 정원의 말씀이요. K라는 목사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승화의 과정을 위해서 자아의 투쟁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때때로 땀이 흐릅니다. 초기 문제 말씀 보시면 새롭게 하신 흔들림장에 보시면요. 라오디가 교회 기배를 들은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데 그들이 이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요. 자아의 투쟁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가운데 그걸 보니까 자아의 투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이런 계시를 주었어요. 그 싸움을 거치자. 평화가 임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예컨대 어느 전도사처럼 어느 책을 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내던져버리고 먹는 거 자유로웠어. 이렇게 먹는 게 그거와 관계없어. 해방된 느낌인 거예요. 해방된 느낌.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이죠.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승화는 자아의 계속적인 투쟁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혼자 싸우면 힘들어 죽겠지만 우리 이제 계속 공부한 것처럼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사일전 4장 3절에 주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 우리를 도우시겠다. 아멘. 비록 좁고 협착해서 너무 좁은 길이지만 때때로 너무 치열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누가요? 세 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마무리 먼저 합니다. 승화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세 분이 해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승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좁고 협착하고 자아의 투쟁은 연속되어지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넘친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산상보훈 76페이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끊임없이 받으심으로
완전하신 같이 우리 또한 같은 방법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 로마서 8장을 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서 승화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예,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요. 다시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이란 표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예정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시자 그의 생애 전부를 쫙 내다보시면서 너는 뭐라? 베드로라 이제 이름을 지어주겠다. 미리 아신 자입니다.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미리 아셨어요. 사실 참 한편으로 위안도 되어지지만 참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전말을 다 아시나요? 다 아셔요. 그런 생애를 그분께서 미리 각본을 짜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지한 그분께서 다 아시죠. 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의 의미가 뭔가? 예정하신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개인의 구원과 운명을 미리 예정했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영원 전부터 선택했다 뜻입니다. 아멘. 들으십시오. 왜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하나요? 네, 분명하죠. 분명하죠. 그래서 실물교훈 69페이지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특별히 새천사의 기별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추수하는 기별이에요. 무슨 기별요? 추수의 기별, 추수의 기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재림의 그날, 추수하러 오는 그날, 그분의 형상을 추수하러 오는 그날, 열매를 추수하러 오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해요. 열매다. 그죠? 자, 돌아와서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뭐요? 처음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난 자,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 얼마나 이런,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 하늘에 가면요 왕족이 돼요. 왕족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이란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신비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 3장을 공부했습니다. 자, 예니시를 바로 봅시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훼손되었지만 참 거의 훼손되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아멘. 다른 말로 뭐요?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다. 아멘. 확실하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6장 13절 딱 나오죠. 우리 안에 성전이 뭐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친수로 기록되었던 십계명이 영원한 새 언약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영원한 의가 우리 안에 내재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품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닐 수가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런가? 시작.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칭의와 승가를 통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예언신 앞에 여러분 우리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멘입니다. 아멘. 가라디아 6장 14절과 같은 말씀이요. 더 덧붙이면요. 정복자로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며 의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 이 의를 여러분 믿음으로 체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펴십시다. 21절부터 말씀인데 특별히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죄의 사업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앞에 피치 못할 핍박이 우리를 기다려요. 그 이유가 에베소 4장 30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철저히 많이 하실 거예요. 철저하게 마귀를 우리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훈련시키실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사단이 화가 나서. 왜요? 자신의 통치권이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질나서 끊임없이 발을 걸어 넘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에니시는 말합니다. 핍박과 시련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염두하시고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서 뭡니까? 고난을 참고 견디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주님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대요. 들으십시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까 공부했죠.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신 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외로운 분이 없으셨어요. 인간적으로 그를 이해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심지어 마리아도, 계시를 받은 마리아까지 뭐합니까? 때때로 예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져요. 가정 안팎에서부터 왕따를 취급당하는 예수님께 어린 그 예수께서 자주 가는 일이 어딥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낙이었고 짐승과 대화하는 것이 낙이었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어디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이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문자 그들의 문자가 누굽니까? 14만 4천요. 특별히 14만 4천을 묘사해 드리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잔을 다 마셔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마지막 남은 피의 침례를 다 마셔보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요, 육체 가운데서 중보자 없는 경험을 할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원대한 포부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는 열심을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세상은 바보라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재미가 없었대요. 왜요? 욕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유를 싫어했대요. 온유. 엄청 성질을 돋구는데 끝까지 참으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대신 와서 때려주는 메시아를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리더라 그러고 그래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으라 그러고 이런 온유를 유대인들이 싫어했대요. 이게 자존심이죠. 자아조차.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다 부탁하시고.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정죄와 비난은 그분의 몫이고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지만 좀 더 첨부해 들으면요. 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죄를 안 짓는다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은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발가벗기고 수치와 모욕을 엄청 쏟아붓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충동을 안 느꼈을까요? 느끼셨겠죠. 근데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뭐 하셔요? 죽으셨죠. 로마서 6장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끊임없이 비난과 정죄가 길을 때릴지라도 주여 저는 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한마디 응수도 하지 않도록 보복하는 마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계속 보실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비난하고 싶은 정신, 충동되는 격한 성격들 맞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 서운하니까 나도 한마디 쏟아부고 싶고 부어주는 그 정신들 전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 너는 뭐 했다? 이 죄를 주님께서 뭐 하셨다?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빨리 순복하라.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성화란 매일 자화의 투쟁의 결과이다. 성화란 습관적으로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맞아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몸,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이런 멋진 말씀입니까?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주시는 분.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은 죄에 뭐라 그랬어요? 해독죄이다. 오늘 피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은데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좋지 않아요. 물이. 그래서 우리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소금을 뿌려서 항아리를 닿은 소금을 물에 넣더만 물이 깨끗해지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고 많이 맺히죠. 예레시는 말합니다. 새롭게 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분의 소금으로 쳐서 새로워져야 돼요. 이 은혜를 의미해요.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의 소사는요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습니다. 떨어져요. 오늘 감화받은 감화가 또 갑니까? 계속 가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생수를 계속 은혜의 물을 퍼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곳에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베드로 전서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더 잊게 하는 말씀 하나 더 보고 증언 하나 보고 이어서 또 내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요. 펴십시오. 1장부터 우리 몇 구절을 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입니다.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잘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 그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착한 일은 바로 골로새 1장 28절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일을 가리켜요. 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성령이 시작하셨죠. 그리고 누가 마칩니까? 성령께서 마치시죠. 이것이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또 읽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어떻게 바울은 영혼들을 사모합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 보시면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죠. 왜요? 복음을 전파받은 그들 속에 예수 형상이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뭐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요. 그런 마음이요.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뭐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도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잘 나와요. 우리 이런 경험을 하면 온 천사들이 뭐 한답니까? 너무 기뻐서 새노래를 함께 같이 따라 불러준대요. 빌립보 3장을 읽으려고 폈습니다. 펴십시오. 2장을 먼저 맞아 봅시다.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1장 6절을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 착한 일이죠. 위하여 너희로 소원 의지에 굴보 너희의 자원하는 마음 헌신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이요. 소원을 둔다 뜻은 늘 너희의 협력을 내가 원한다 뜻이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럴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원망하시면 우리 바울처럼 가시 뒤꿈치에 묶어놓고 엉덩이 차는 격이에요. 바보천치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옆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하고 속은 무지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마귀에 추격당하는 사냥감에 불과해요. 근데 서로 쫓기면 서로 싸우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죠. 히브리서 아마 그 10장으로 기억되어져. 11장인가? 10장. 서로 어그러진 발을 고추세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서로 막 하면 둘 다 뭐 할까요? 못 가죠. 맞아 읽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때문에 원수가 코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발등상되는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의 전도는요, 교회 만드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만드는 전도. 힘내주는 정도의 전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는요. 맞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의 바울을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목숨을 드리는 관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기뻐하고 싶다. 참 바울은 목숨 거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뭐 합니까? 관제로 자신의 목숨을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기꺼이 감수한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을 펴려고 했는데요. 3장을 보십시오. 승화의 목표를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7절부터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너무나 고상하여서,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갖고 싶다라고 9절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품성을 갖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시간 없으니까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말의 원인은요, 밀고 전진해 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방해하고 막고 끊임없이 회방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뭐요? 밀고 전진한다는 뜻이 쫓아간다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날까지. 그래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갑옷을 벗고 다 되었다 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의 진구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고 오늘 완전하다 할지라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싸움을 계속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4장 30절 하늘에서 다 이뤘다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되었다. 요셉을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넌 됐어. 이제 총리 자리에 딱 올려놓는 것처럼. 그죠? 우리를 다 되었다 할 때 이를 칠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아들이 형상을 본받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핍박과 고난의 길이지만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